네, 오늘 아침 메시지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4절 본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한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면 그 부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면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부분을 설교해 놓고 나면 또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것이 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주일 설교의 내용을 조금만 보강시키면은 이제 예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눌 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의 그 내용은 100% 사기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기도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내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이런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영민하게 반응하고 주의 깊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고 또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마음속에서 어떤 들려오는 그런 내면의 그런 속삭임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경의 그런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그리고 검증된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그런 영성에 이제 점점 젖어들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면에서 이렇게 울려오는 그런 어떤 음성 같은 것들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영적인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컨대 유튜브 상에 하나님이 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이 어떤 대통령에 의한 인신공양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미 거짓된 그 기사로, 찌라시 기사로 판정이 났던 그 기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교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목회자들의 설교는
영빨이 없는 설교인 것이고 자기 설교는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영적인 사기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효과들을 순진한 성도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되고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사기극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생각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굉장히 그 교회 내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의논이 필요한 장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의논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영적인 질서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내 의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영적인 질서를 깨버리게 되는 경우인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간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음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의 내면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숙지를 하며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지켜나가야만 하는가? 개척한 이후로 이렇게 개척 목회에서 오는 그런 힘든 일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을 고려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과연 계속해야 되는가? 과연 기도 생활이 의미가 있는가?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때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았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기도의 줄기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첫째는 기도는 어떤 서신 전달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서신 전달과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전략을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전략을 주고받는 그러한 행위와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아뢰드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뢰드릴 때에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그 기도의 진통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실 때가 있어요.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내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확실하게 받은 응답, 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자주 응답하시고 감동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역의 원천적인 그런 어떤 힘을 제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루는 장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랜 시간의 숙성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얻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쌓이거나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계속 눌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을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가져오고 역동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의 선봉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복음의 그런 어떤 제일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의 선봉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전도자가 당면한 어떤 영적인 불리한 상황들,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전도자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위기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극한의 상황이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할 말을 거침없이 복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몸을 사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도 높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용인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소유해야 할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이 더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또 체면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없게 된다면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강도 높은 헌신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성도를 몰아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이 비단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만큼 돌파하는 능력을, 돌파하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돌파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아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어져 있을 때에 낙담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더 순도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보고, 어떠한 자세로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다운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헌신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